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3장, 24장 그리고 시편 92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은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부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또 묵상을 할 건데요. 또 이 묵상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제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고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겸손과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 마태복음 23장은 이 전체가 그렇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그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그 죄악을 일깨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은 따라가지만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은 옳은 소리는 하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오늘 우리 구절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따르고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지만 말과 행동,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죠.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진정한 신앙,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만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죠. 어디서 확인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인가? 진짜 믿음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떻게 고백한 대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혹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아니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살아낸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주일날 모여서 연약한 부분들, 넘어진 부분들은 주님께 구하여 제사함을 받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살아간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예배 삶 그리고 실제 삶의 예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된다면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공예배의 삶, 삶의 예배 삶,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삶이 일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삶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4절에서 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죠. 율법의 가르침,
율법이 말한 대로 다 행해야지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실상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있죠. 율법주의. 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율법주의, 그냥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어차피 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그 율법주의. 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여러분, 그 신앙은 율법주의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인이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거를 제껴놓고 그냥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율법주의는 복음과 가장 반대에 서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나의 열심, 나의 행위. 근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계속 율법주의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7절.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실상 살아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결국 실상 그들도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만 강요하고, 예.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결국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집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기를 선호하고 사람들한테 인사와 존경받기를 즐기는 그 사람들. 막상 실상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위선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죠. 우리 공동체니까,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는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사람의 인정만 구하는 그 신앙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향하여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이 위선이 뭡니까? 하나님 제껴두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 사람의 그 부분만 구하는 신앙. 이거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과 삶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주의, 행위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들하고 계속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 그 반대의 모습, 여러분, 그 반대의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의와 겸손한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은 외식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진정한 의를 이루셨죠. 우리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헬라어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것도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고 응원하며 나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힘을 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만들었죠. 또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막 은혜는 없는, 기쁨은 없는 그 행위주의, 율법주의만 막 강요하는 겁니다.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막 해버리고. 예. 하여튼 이 율법주의. 예. 여러분 기독교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새날 경건 기도를 통해서도 한번 나눴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은 무겁고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쉼이고 무엇이 진정한 안식이고 기쁨인지를 알려주고 그 가운데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9절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혹시 좀 책망받을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앞에 이 인정과 뭐 하는 부분들 여러분 그게 뭐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다. 격려해야죠. 응원해야죠.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그 격려는 넘치는데 근데 우리들의 격려로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신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오히려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애가 충만해져서 오히려 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나를 높이는 자 가운데 오히려 열등감과 괴로움과 그 아픔이 더욱더 넘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거 늘 이 나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겠죠. 또한 혹시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짐만 지우고 나는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나눠야지.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무언가 자꾸 신앙의 짐, 가르침, 막상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여러분 그런 부분이겠죠. 저는 이렇게 또 아침마다 묵상할 본문을 또 설명하고 주일에도 또 설교를 하고 또한 우리 또 상공부나 양육을 하면서도 또 가르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가르친 대로 이상한 목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가정에서 아니면 홀로 있을 때 아니면 우리 저만 아는 그 어떤 영역 가운데서 나는 정말 그렇게 이상 목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 신앙의 짐만 주는 또 가르침을 할 때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여나 복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신앙의 짐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늘 우리가 중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늘 복음을 붙잡는다 하지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또 엉뚱한 율법주의나 아니면 자유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복음을 붙잡는 거. 날마다 복음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 감정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지 그 칭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원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인가 섬김의 자리인가? 사람들은 높아지는 거 원하지 섬기는 거 뭐 이거 즐기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이미 나는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섬기기 원하십니까? 이 가정교회 이 세축 내기도 또 우리 또 힘이 지면 또 이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할 때 있겠죠. 세축 내기둥에 보면 이 특별히 내기둥이 약간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서 네 번째가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인가? 섬김의 리더십이죠. 와, 섬김의 리더십.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큼 섬기셨습니까? 피조물 앞에서 무릎 꿇고 제들의 발을 닦이셨죠. 또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기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을 닮아 높아지기보다 섬겨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복음이 중심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눈 이 묵상 본문 설명 이 내용을 또 붙잡고 또 개인적으로 주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음악 틀도록 하겠습니다.